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던 그런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버나움 쪽이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땅입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늘진 땅입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세가 들어올 때면 그곳을 거쳐서 왔고, 나갈 때도 그곳을 거쳐 나가면서 늘 외국 나라가 침략할 때는 그곳을 밟고 짓밟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언제든지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사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백성, 그늘진 곳에 살았던 백성, 업신여김을 받았던 볼품없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에서부턴가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로부터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고, 또한 창성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만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나 미국 전역의 분위기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서는 이제 앞으로 4주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4주간 동안 점점 더 성탄절의 분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나라 전체가 성탄절 분위기로 이제 맞춰져 가게 됩니다. 거리에는 추리가 있고 성탄송이 물결치듯 흐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 분위기에만 빠지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분위기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대강절, 대림절이라기도 하는데요,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온다, 도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직접적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이 찾아오면은 교회는 매주 한 개씩 4개의 대강절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는 이유는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세상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도 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경건되게 축복되게 살기 위하여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질 땅에 빛이 비치니, 그는질 땅에 빛이 비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내용을 조명해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바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것이 회복이 되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이 다 치유가 되고 그 길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경홀히 여겼던 민족이나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해졌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긴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던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류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을 때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의 성도들도 언제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림하셨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실 이 땅은 영원한 도성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된 천국으로 돌아갈 그 나그네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19절로 넘어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 자연은요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깨어있고 순수하게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특별히 대강절에 힘쓸 일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 103장에 보시면은 주님 고대가가 나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두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인류는요, 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들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고 또한 질병이 많아서 고통하는 지역에는 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때문에 병든 영혼, 죄 때문에 기울어지고 그늘진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연도 살 수 있고, 우리 인간 모두가 살 수 있는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깨어있는 동방 박사를 비롯하여서 깨어있는 영혼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고,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도 깨어있는 영혼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처음 살던 에덴 동산은요, 좋은 것만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던 소망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교만이 생기고 불순종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인간은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행복하게 살게 되고 축복되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불행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해결함을 얻어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고 전해진 이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찾아온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곳에는 사망의 그늘과 저주의 그늘이 깃들여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땅을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은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고 저주받던 자들이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치니까 3절에 주께서 그 땅을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즐거운 삶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거두는 기쁨처럼 가난하고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찾아왔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를 나오면서 미디안 군사를 만났을 때에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수많은 탈취물을 얻었던 기쁨처럼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난하고 그늘진 땅에 저주받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그늘진 사람들이요, 사망의 사람들이요, 저주의 사람들인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한 아기를 보내주셨고 그 아기를 통하여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고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for로 받고 있습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저주받고 흑암에 거했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거하던 가난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의 축복을 얻고 메시아의 구원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도 그 땅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천날 백날 교회를 나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불론 땅과 같이 납달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의 즐거움, 이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초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우리는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은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은 지나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소망하고 예수 기대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없게 되면은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일에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 삶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휴스턴에 가면은 서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부인 쪽에,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수속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 달 후면은 아기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친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망스럽지만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아버지, 며느리에게는 뭐가 되죠? 시아버지군요. 이 시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번뜩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며느라기는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아기를 내셨는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다가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정말 기도를 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모든 셀 목장 목원들도 이거는 여자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기가 들어설 수 없는 것을 교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데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는 셀 목장 모일 때마다
셀목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되지 않을 텐데 셀목원들도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셀목원들의 마음도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셀목장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 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 제목을 넣고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아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셀목원도, 셀목장의 목장도, 그 교회는 셀목장이 몇백 개가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다른 셀목장에도 이 영향력이 전해졌습니다. 목장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장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전 교인들이 문제만 생기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289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가정이 변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의심의 구름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셀목장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요, 체면만 따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처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이얼이 맞춰져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우리 걸어가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로만 살겠다는 거룩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의 왼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손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걸어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왼손이 되어야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왼손에는 아무것도 붙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순간순간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이 대강절에 회복하셔서 이미 그 길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더 힘을 얻으셔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